자리에 앉으세요. 우파라완나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우파라완나. 모르겠죠? 우파라완나 이러니까. 우파라완나를 한문으로 옮기면 연화색이에요, 연화색. 비구니 스님인데요. 피부 색깔이 푸르스름한 청년의 빛깔처럼 아름답고 고귀하다.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파랗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차밍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은 매혹적인 훌륭해 그냥. 훌륭한 외모와 마음씨를 갖고 있는 그런 스님인데요. 이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냐면,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서 연꽃을 올리면서 이 연꽃처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외모를 갖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꽃공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미스 코리아가 되지 않겠나요? 미스 유니버시아드 이러면서. 이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지장등에 보면 도리천에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도리천에서 100일 동안 설법을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삼카시아라는 곳으로 내려오세요. 언제쯤 내려가신다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1250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갔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도리천에서 내려오시자 제일 먼저 이렇게 부처님을 친견하러 간 분이 바로 연화색 비구니예요. 연화색 비구니님은 신통은 목련존자의 복을망만큼, 비구 스님의 신통제일은 목련존자고 비구니 스님의 신통제일은 연화색 우파라완나 스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내려오신다니까 부처님을 장엄하게 이렇게 영접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전륜송왕으로 몸을 바꿔요. 전륜송왕처럼 이렇게 행렬을 해서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에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마주하시고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셨어요. 부처님이 그 앞에서 칭찬하셨을까요? 나무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지 뭐. 부처님이 큰 칭찬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화색 비구니야, 너는 나를 제일 먼저 영접을 하러 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하지만 너보다 더 빨리 온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수보리다. 아니 부처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제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수보리가 저보다 먼저 하셨나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내려오시는 그곳에 가시려고 하다가 생각을 거쳐먹고 자선을 했어요. 그리고 공의 선정에 들었어요. 공선정에 들었어요. 앉아가지고 자선을 했어요. 공의 선정에 딱 들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연화세가 네가 먼저 온 게 아니다. 수보리가 더 먼저 왔다. 라고, 수보리는 공을 잘 이해해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한 이가 수보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연화색 비구니는 삐졌겠죠, 그죠? 삐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전륜성왕으로 바꿔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인색하시지 칭찬도 안 해주시고 너보다 더 먼저 온 이가 있느니라라고. 근데 연화색 비구니 스님은 그 자리에서 삐지기보다는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간파하시고
그 이후에 더욱 정진해서 수보리존자가 해공 제1이잖아요. 수보리존자가 얻은 공을 연화색 비구니 스님도 그대로 얻었다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중생심으로 칭찬을 바라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심부름 받고 나서 엄마가 얘 잘했다라고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아이가 그러고 있어요, 보면.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죽고 살고 그래요. 칭찬 안 해주고 그냥 뚱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스님 왜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배우자랑 있을 때, 뭐 또 다른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 잘하는 거 있으면, 잘했으면 칭찬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기를 반복하면 마음이 상해, 맞죠? 근데 그런 칭찬받고자 하는 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육아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네, 선비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저는 이것만큼 욕망에 쩐 말이 없다. 완전 욕망에 쩐 말이다, 이거는. 왜냐면, 사람의 기본 욕구라는 게, 가장 기본 욕구는 식욕이죠. 그 다음에 성욕이죠. 그 다음에 명예욕이거든요. 명예욕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이렇게 꽁꽁 묶여서 명예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기본적인 본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밥 잘 주는 사람에게 나는 충성하겠다. 맛있는 거 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겠다. 이 말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겠다.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굉장히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선비들은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책을 잘 쓰고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롭고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핫하게 이제 한 20년, 30년 전부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듣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생각은 다 해. 잘 안 해서 그렇지, 본인들이. 알기는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인이 늘 칭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남을 칭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밥 잘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보시 공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칭찬의 공덕이 커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잘 알면 상대에게 기대를 많이 해요. 윗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사장님은 칭찬 한 번도 안 해. 우리 집 거사는 칭찬 한 번 안 해. 우리 집 보살은 칭찬 한 번 안 해. 안 할 수도 있지. 나는 열심히 하되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그냥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연화색 비구니처럼 칭찬받으려고 부처님 사실 칭찬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잘하잖아. 그런데 부처님한테 한 소리 들으시고 깨달음을 또 얻으시고 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했잖아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부처나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업장이 두터우면 이번 생에 업장이 두터우면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파르완나 이 연화색 비구니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는 굉장히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어. 롤러코스터를.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연화색이니까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태어났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집안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임신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자기 남편이 자기 엄마 집에 자꾸 왔다 갔다, 이제, 심부름하러 왔다 갔다 한 거지, 자기 엄마 집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엄마랑 정을 통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인이잖아. 자기 엄마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이는 또 가졌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7년 동안 아이를 막 잘 키우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나서 집을 뛰쳐나와서 더 이상 그 꼴을 못 보고 살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바라나시의 지역에, 원래 우파르완나는 코살라의 사위성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바라나시에 쓰러지듯이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어떤 상인이 이렇게 잘 치료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상인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그 상인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았다가 푹 나빴다가 다시 또 괜찮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상인이니까 여기저기를 막 다니는 거야. 코살라 국에 갔다가 예쁘다면서 나는 얘를 한 10대 중반,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내 두 번째 부인으로 삼겠다.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부자들은 많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얘는 두 번째 부인의 동생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예뻐했어요. 서로 잘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머리 쪽에 보니까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기 딸인 거예요, 세상에. 딸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전 남편은 어머니. 지금 남편은 이렇게 정말 이상하다. 이거는 내가 정말 업장이 진짜 두터운갑다. 해가지고 이제 실성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또 집 나갔죠, 이제. 집 나가다 다니다가 몸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몸을 팔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게 이제 나쁜 마음을 푸는 거야. 수행자가 시험에 들게 해볼까? 내가 이 명색이 연화색인데 나보다 예쁜 사람은 없는데 스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신지 한번 시험에 들게 해봐야겠다라서 이제 목련존자한테 접근해가지고 온갖 유혹을 해요. 근데 목련존자는 10대 제자잖아요. 목련존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와서 얼씬 그렇게 해도 눈을 깜짝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법문을 해주세요. 그 법문을 듣고는 감동해서 이렇게 제자 되기를 청했는데요. 목련존자는 그 연화색 비구니를 부처님한테 소개를 시켜서 부처님한테 데리고 가요. 부처님한테 법문을 이제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욕망이 얼마나 이렇게 색욕, 식욕, 성욕 이런 욕망들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윤회의 고통에서 쌓이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사연을 다 부처님한테 얘기를,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출가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란의 경지에 아주 빠르게 아란의 경지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연화색 비구니는 어떻게 보면 업장이 두터운 사람, 또 다른 말로 기가 센 사람, 이게 좀 센 사람에 속하잖아요. 보면 업장이 정말 세가지고 별의별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그런 분도 깨달음을 이루고 아라한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연화색 비구니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좀 이렇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았는데
우리 옛날 교단에는 순교한 분이 적지가 않아요. 목련존자도 순교하셨거든. 다 외도들이 이렇게 탁발하고 있는 목련존자를 때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셨는데, 연화석 비구니는, 그 우리 제바다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좀 이상한 문제 있어요. 제바다타가 부처님을 해하려 가려고 하는데 그 앞길을 막았어. 비구니 스님이. 제바다타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앞길을 막아가지고 화가 난 제바다타가 한 번 단데 퐁 때렸더니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거기서 열반하셨어. 우파라와 연화색 비구니 스님 안타깝게. 열반은 또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 부처님의 제자 중에 비구니 스님 중에 신통제일로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칭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들 공덕을 많이 지으세요. 하지만 인정이나 칭찬이나 관심, 사랑받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은 끊으세요. 그냥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세상을 달관해서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칭찬과 사랑, 관심에 목매어가지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삐지고 이런 건 하지 말자고요. 성불하세요.